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권속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 정결케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의복들을 바꿔 입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라고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을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게 합니다. 야곱과 모든 가솔들이 베델에 도착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으려다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던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자기의 가족들과 또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던 때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던 때 있은 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 너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먼저 이 베델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형에게서 장자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에게서 속여서 야곱은 뺏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형 에서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달아나죠. 얼마나 도망치는지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쳐서 가던 길을 야곱은 하루 만에 도착하십니다. 그것이 루스란 땅입니다. 그곳에서 너무 지쳐서 돌에 엎드려서 그냥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이렇게 다급하게 도망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꼼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원래 그 장자권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축복의 계승자는 바로 너야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원 기도를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이시죠? 내가 집으로 평안히 돌아와야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집으로 평안히 돌아와야만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야만 나는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백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들어와야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널 축복해 줄게 라고 하시니까 야곱이 신앙에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야, 역시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 돼. 역시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되는 분이야.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잘 살게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신앙의 관점 때문에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한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죠? 네, 죄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것이 있지 않은 걸 죄라고 해요. 있는 자리를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이래요.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었던지 이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인색했던 그 외삼촌과 그 가족이 봐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았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아내도 4명이 생기고 아들은 11명이 생기고 소중한 딸이 생기고 가축들은 어떻죠? 네, 구름처럼 많아서 우리에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도 그 사악한 외삼촌의 위험과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서 지켜주세요.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이 대낮에도 강도들이 접어들어서 여기에는 재산도 갈취당하고 야곱이 아내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린 자식들과 아내들과 새끼 뵌 짐승들까지 이끌고 여기 평안히 온 것입니다. 야곱이 원래 자기 건 절대 놓치지 않죠. 이 새끼 뵌 짐승들을 데리고 떠나면 길이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끌어안고 야곱이 출발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이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네,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 강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숫곳이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지만 야곱은 그 자녀들이 연약함과 또 가축들이 이 사정을 핑계로 이 숫곳이란 곳에 머뭅니다. 왜 이곳에 야곱이 안주하려고 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가축하기도 좋고 살기 좋은 이 숲곳에 오래 있으려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해 우릿감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좀 떨어진 세겜이란 곳에는 장막을 펼치고 제단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한 그 소원을 지켜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디서 지키냐면 세겜에다가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베델에 가겠다는 서원을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 이걸로 하나님 인정해 드릴 거예요. 이젠 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겜에서 집 짓고 짐승우리 짓고 땅 사고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나람에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은 데다가 형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힘세고 능력 있죠. 그 아우라를 힘입어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세겜 추장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풍요롭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살펴보면 34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외갓집에서 고통받는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양을 교배시킬 때도 이방 풍속으로 꼼수를 부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교배시켜 주시는지, 그래서 자기의 양떼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복을 주고 있어 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오면서 두려워서 전전긍긍할 때도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계속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숲곳에 머물러서 여기가 젖사오니 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에게 일이 터집니다. 숲곳에 안주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요. 야곱에게 지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 하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딸이 놀러 나갔다가 그 땅 세겜이라는 추장한테 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프지만 당시 이방인이었던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당시는 힘센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족이 다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는 부족 사회입니다. 이들은 오랜 원주민들이에요. 다 연합되어서 한 부족이 공격을 당한다면 다른 부족들은 힘을 합쳐서 도와줍니다. 이 야곱은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이 토착 부족들이 야곱을 공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 야곱이 공격을 한다면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꾹꾹 참고 있는데 문제는 디나의 오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분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라는 그 할례를 가지고 그를 살해할 음모를 계획합니다. 자신들과 혼인으로 친교를 맺으려는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고 제일 아픈 3일 만에 그들의 성읍을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아내와 자녀들도 약탈을 합니다.
이는 야곱이 지금 주변 부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야곱이 주민을 공격했으니 이젠 부족들이 힘을 합해서 야곱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우리 이제 다 망했다 하고 아예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좀 전에 우리가 알아본 베델에 올라가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보통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해요. 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언약입니다. 천사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사닥다리에서 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어요. 형을 피해서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하여서 외삼촌의 집에서 노예와 같이 살면서도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떠나라고 힘주시던 그 약속의 하나님, 오는 모든 노정 가운데서 그 외삼촌의 살해의 위험과 형 에서의 그 분노의 위험에서도 화평을 이루도록 지켜주셨던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었던 그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서원했던 그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제야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우상을 다 버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하게 하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야곱이 세겜에 들어와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지 지금 보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어렵고 힘든 길에는 다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의인의 집안에서 내려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방 신상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섬길 때 입던 그 옷가지들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인간으로 취급을 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은 것이 몇 년 정도 되나요? 고대 사회에서는 믿음의 조상들만 여성들을 귀하게 대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한 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음란한 종교가 가득한 땅이에요. 이 땅에 여자가 혼자가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디나가 나갔어요. 원어를 보면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한 번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여인들과 교제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히족속이 추장에게 여성으로는 겪지 말아야 될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은 여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온 집안이 지금 멸망할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야곱이 이 바르지 못한 신앙이 결국은 이러한 사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야곱은 믿음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무릎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 이후 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고 싶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은 받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12족장의 아비로 세워주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을까요? 네,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도 지내고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상속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하죠? 눈에 보암직한 푸르른 초장이 펼쳐있는 이 세겜에 집을 지어놓고 내가 여기 있겠사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십시오. 네, 라고 한 것이에요. 마치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것에 정착하려니 어떻게 합니까? 집 짓고 짐승의 우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사는 부족들과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부족들과 관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교류가 일어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 부족들이 문화예요. 그 부족들이 지금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당연히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인데도 뭐 하죠? 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옷을 입고 딸 디나는 그 여인들과 문화를 즐기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보암직한 이 세겜에 육신적으로 야곱이 풍족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구별된 삶이 아닌 정교 혼합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보는 다른 신앙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악이에요. 네,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 여로보암이 행한 그 악한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어떻죠? 네, 딸은 욕을 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징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강도질을 하게 되고 주변의 모든 부족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재물은 열에 둘째 치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결국 이 세겜에서 야곱은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다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이 움켜졌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망하게 됐을 때야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단지들과 그들이 착용한 귀걸이 모두를 걷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했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원래 계산하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을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을 때도 꾸짖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바단 아람에서 그 벌어온 재산들과 세겜에서 벌어들였던 그 재산을 두고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에 있는 그 베델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된지 아세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고대사에서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시는 사람에게 아담아 하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목소리로 이스라엘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세겜이 푸른 초장에서 편안히 안주하면서 재산 불리고 그곳 사람들과 네 좋고 내 좋고 하면서 살면서 이제는 고생 끝. 나 여기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세요. 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 그것은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삶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은 세겜에서 한 족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비록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나라를 만들어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는 것이야. 이 땅 모두 너의 것이야. 너는 세겜에서 땅을 사서 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이미 상속받은 상속자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때 야곱이 무엇을 깨닫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아픈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할아버지 무릎에서 말로 듣던 이 약속의 축복이 이것이구나. 나 이렇게 나라 왕들의 조상이구나 내가. 나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장자였구나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야곱이 이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야곱이 무엇을 한지 아세요?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 앞에 평안히 브엘세바 강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세상은 아직도 이해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큰 지혜이고 능력인 걸 알아요.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많은 철학들을 내놓고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그런데 아직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느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 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계획, 고집,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고 지금까지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고작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세겜 땅에 남에게 빌붙어서 평안히 살려고 하는 소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야곱도 베델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지만 가기 싫은 곳,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버지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 강야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은 우리가 보기에 그리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생의 길일 수도 있고 남들이 전혀 걷지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야곱도 그 뒤의 일들을 보면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게 되고 자신의 첫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첩과 간통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유다가 메누리에게서 아들을 보는 사건도 있어요. 가장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요. 또 그렇게 아끼던 금쪽 같은 베냐민을 내놓아야 되는 바람 많은 삶을 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더 많은 고초를 겪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12지파의 족장이 아비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 삶에서 야곱처럼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메마름이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는 믿는 자들과 교제하기도 싫어요. 더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믿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보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내 삶은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그런데 어두운 내 삶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때 너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여기 있었어 하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몸으로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몸으로 이렇게 아프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 시간들은 마치 조개가 진주를 품고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존재가 빚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빠르지 않아요. 오히려 누리고 평생을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